안녕하십니까. 4월 2일 고난주간 목요일 사순절 38번째 날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분의 아프심을 품고 또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부터 44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29장부터 31장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2022년 8월 26일 금요일 묵상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오늘은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었던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청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성전을 헐고 사흘에 씻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과정 가운데 그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죠. 분명 그 자리는 로마 군병들의 폭력을 당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멸시를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정말 세상의 모든 비난을 다 당하시면서 홀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신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조롱들은 실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하신 섭리 가운데 그들의 조롱을 그대로 실현해 버리십니다. 지금 당장 십자가에 달리신 그 상황에서는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겁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이심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같은 데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왕에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포가 되는데요. 먼저는 로마 군대가 예수님 앞에 모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모습만 보면 마치 왕 앞에 군대가 도열하는 것 같아요.
군대가 전부 모여가지고 그 앞에 경례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하잖아요. 가시관, 홍포를 입히고 또 갈대 하나 손에 쥐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표도 붙이고 할 건데 그 모든 것이 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름과 연결되어 있죠. 분명 저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조롱하는 입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심을 선포하시고 이후에 실제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저들 예수님을 조롱했던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예수님은 성전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라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하고 비웃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그 과정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광야로 나갔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마다 반복해서 한 말입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을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라. 뭐 이런 식이죠. 여기서도 똑같은 예수님을 향한 시험과 비난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실제로 성전을 헐어버리시고 사흘에 짓는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죠. 사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이 지어준 거대하고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각종 부정과 부패와 뇌물이 가득했죠. 돌로 지어진 물리적 건물이었고 결국은 AD 70년에 티투스에 의해서 파괴될 수밖에 없는 성전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별의별 악한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그걸 다 뒤집어 엎으셨죠. 이들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고 있다. 강도들의 굴혈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성전의 부패상을 담대히 선포하시고 그 성전의 장사치들과 환전상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때문에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래 네가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면서 이 성전 부수고 다시 짓는다면서 해보시지 이런 식의 조롱을 당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교회가 진정 영원한 성전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는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공동체로 인한 살아있는 성전이 세워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여러 가지 영광과 오욕이 함께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유지시키셨고 지금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이 선포됐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성전을 다시 세우실 분이라는 사실이 선포됐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등 종교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고 하면서 네가 한번 너를 구원해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분명 저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나오죠. 곁에 달린 두 강도들까지
예수님을 욕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홀로 계셨어요. 그 누구도 옆에 있어 주지 않는 외로운 자리에 서셨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가 거기 앉고 싶다고 그랬었는데, 그런 말 했던 제자들은 어디로 갔는지 다 도망갔고 홀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고 계셨어요. 정말 철저히 외로운 고립된 자리에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홀로 계셨기에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게 되셨습니다. 그 어떠한 이름으로도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에서 조롱당하는 자리에 서셨지만, 그러나 사흘 후에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에 서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 가운데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십자가에서 홀로 조롱당하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실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다른 그 어느 누구도 주님의 영광을 넘볼 수는 없습니다. 로마 군병이 가짜 왕놀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 되셨고, 지나가는 자들이 성전 다시 만들어봐 하면서 비웃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있는 교회, 영원한 성전을 세우셨고, 또한 종교 지도자들은 네가 너를 한번 구원해보라고 비웃었지만 예수님 홀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역사 가운데 증명되었어요. 예수님을 조롱했던 군병들의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이 결국에는 기독교를 공인하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모든 땅 가운데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는 자가 없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결국 처참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홀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려짐을 당하는 그 자리, 십자가에 서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 세계 가장 많은 인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러한 역사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이루어져 온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한 우리들은 이런 고통과 굴욕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광을 바라보셨던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그 영광을 확증해 주셨고요. 또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계셔서 그 권능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이 십자가의 권능을 온 땅에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사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권능으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온 세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사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함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권능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 고백하며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만이 나의 모든 가치라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오직 예수님 한 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며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행함을 본받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더욱더 크게 얻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느끼며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